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만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크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세대 교체에 있습니다. 40년대 생들의 목사님들 이제 70을 앞두거나 70을 바라보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이어지는 70년대 또 80년대 태어나신 목사님들이 바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목사님들이 많이 은퇴하시는데 향후 5년 동안에 우리 교단 기준으로 33% 정도가 은퇴합니다. 5년 안에 33%니까 약 한 600명, 700명 정도가 은퇴합니다. 5년 동안에 600명 정도의 목사들이 수급될까? 그것은 분명하게 수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원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목회자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은퇴하면서 새로운 목사님들이 부임하고 또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은퇴는 하는데 은퇴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은퇴는 했는데 은퇴는 안 합니다.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왔는데, 교회를 꼭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목사님들이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문제가 이제 저의 문제로 슬슬 다가오고 있어요. 다음 문제, 내가 일궈놓은 것을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나라도 그렇습니다.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는 강건하게 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장기 집권하는 것 좋아 보이지만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 권력인 양 잘못 쓸 수 있죠. 지구상에 3대가 세습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이제 4대 세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엉망이지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은 그 공동체의 힘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가 바로 그런 얘기죠.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권한을 잘 물려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나라 제왕나라가 어떻게 본격적으로 실행되어지고 어떻게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로 이것이 잘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으니
여호수아서를 잘 묵상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고 세대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500년 전 약속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은 이루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이었습니까? 호를 단신이었습니다. 조카 하나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제 500년 후에 정말로 민족이 되어서 땅을 차지하려고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여호수아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 세대,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눈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를 먹고 자란 만나 세대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약 5년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그 땅을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여호수아가 만나 세대와 함께 출발하게 되는데 제일 무서운 것은 모세가 사라진 이후에 그 환경이었겠지요. 여러분, 한 지도자가 너무나 크면 그 다음 지도자가 힘이 든가 아십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큰 목사님 밑에 다음 목사님은 참 힘이 들어요. 워낙 큰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 그 다음 목사가 참 들어가서 목회를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큰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주변에서 서성거리시면 그 다음 목사는 평생 부목사인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두 해가 아니라 40년씩 같이 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안 사라지면 새로운 목사가 1호봉 목사가 1년차 목사가 뭘 하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갈 때 모세가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느보산에서 모세를 그만해라, 내가 이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왜 데려가셨을까?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여호수아는 아무리 강한 장수를 할지라도 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뒤에서 다 컨트롤하려고 하면 모세는 나이 많아서 힘들어서 120살 됐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입은 살아있으니 말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 여호수아가 뭘 했겠어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둬가신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엄청난 그늘이 사라지니까 또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은 복인가 아세요? 여기 다 부모님들이 다 거지반 다 안 계시죠? 거의 안 계세요. 연세 있는 부모님이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은 큰 차이입니다. 그래도 부모님 계실 때는 명절 되면 갈 곳도 있고 힘들 때 가서 힘든 얘기 할 곳이 있는데 부모님 안 계시면 그거 할 데가 없어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참 은혜인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권한은 받았는데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가만 돌아오면 모세 밑에서 모세를 보조하는 것만 했는데 이제 그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2등은 할만해요. 죽으라고 뛰면 되니까. 1등은 외로워요. 돌아보니까 제가 부목사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제가 부목사를 11년 했거든요. 11년 동안이 돌아보니까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맡은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앞장서면요, 작든지 크든지 외로워요. 큰 교회를 목회하든 작은 교회를 목회하든 제가 담임 목사, 위임 목사 하고 보니 참 힘들어요. 이 앞에 있다는 게, 앞에 아무도 없다는 게 참 힘들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을 겁니다. 이제 아무도 바라볼 사람 없고 모세는 떠나갔고 이제 가나안은 들어야 되겠고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용기를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고요. 그래서 모세와 약속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이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하게 됐는데, 바로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들이 이 땅을 먼저 차지하면 강 건너갈 때 안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전력이 확 줄어들지요. 그러면 전쟁하기가 그만큼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13절과 1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들에게 너희가 땅을 먼저 차지하지만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함께 하자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끝까지 함께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주 중요한 요인이지요. 여호수아는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가 만나 세대와 함께 승리하게 했던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가 여호수아가 만나 세대에게 주신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그대로 지키도록 강요했던 겁니다. 강조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승리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제사장나라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철저하게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만나 세대에게 그것을 잘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먼저 땅을 차지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라? 선봉대가 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마음이 연합되어서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번 보낸 적이 있죠. 모세가 몇 명 보냈다? 12명. 갔다 왔더니 뭐라 그랬다? 10명은 가지 말자, 2명만 가자. 그 2명만 가자 했던 사람은 말대로 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갑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죽겠다 하면 평생 죽겠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참 중요하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자 했습니다. 정말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정비하고 이제 요단을 직접 건너가려고 하는데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는데 몇 명 보냈다? 2명 보냅니다. 2명.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참 머리가 명석한 분이구나. 많이 가는 것은 별로 필요 없다. 정확한 정보만 가져오면 되니까 12명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것이 리더의 지혜입니다. 결국 두 정탐꾼이 그것을 들어가지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들통납니다. 그런데 들통난 게 또 은혜지요. 그래서 그는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게 되었고, 결국 그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기생 라합이 중요한 정보를 주지요. 이 백성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그동안 전승됐던 그 역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즉 여리고는 떨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떻게 됐다? 네, 이긴 거예요 벌써. 아주 중요한 정보를 라합에게서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들어올 때, 당신들의 백성들이 들어올 때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생 라합이 요청하죠. 그 기생 라합이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고, 결국은 그 족보가 잘 이어가는 통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을 건넙니다. 여호수아 3장부터 12장까지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건넜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지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치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른 땅처럼 건넜다 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도 그래도 아무래도 강은 강이니 물이 있었잖아요. 더구나 우기 때는 건너가기가 참 쉽지 않다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어떻게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저벅저벅 들어갔어요. 좀 다르죠. 홍해는 모세가 마른 지팡이로 홍해를 침으로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는데, 요단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저벅저벅 들어갔어요. 그냥.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단을 건너게 했다. 어떻게?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그동안 40년 동안 만나 세대가 나와 너와 약조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민족의 증표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니라. 할례식을 해라. 할례가 뭔지 알죠? 이거 할례 행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전쟁 가기 전에 할례 행하면 못 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증표, 유대인의 증표인 할례식을 바로 그 앞에서 40년 동안 못했던 걸 몰아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할 놈들은 다 힘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이게 뭔 일이야. 저 하나님은 때로는 저 엉뚱한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누구 생각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는 확증과 그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얼마큼 순종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지막에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여리고를 돌게 되는 겁니다. 그냥 도는 게 아니고 그들이 공동체적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인 것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확증한 후에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그들을 인쳐주시고 할례를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나라가 이제 들어가서 약 30성 한 33번의 승리를 거두는데 31개의 성읍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31개의 성읍을 차지하는데 공성전, 공격형 전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는 방어가 있고 이스라엘은 공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어가 쉬울까요? 공격이 쉬울까요? 방어가 좀 쉽죠. 방어는 준비하고 있고 숨길 때나 있죠. 공격은요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여서 그들이 서로 공동체적인 것을 확인하게 하고 마음을 같이 하게 한 후에 순종을 훈련하게 한 후에 그들과 함께 창과 칼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에서는 적군이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거기를 언약궤를 메고 돌아요. 참 신비한 전쟁입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마지막 7바퀴 돌 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외치니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지역의 31개 성읍, 31개 왕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33번의 승리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와 약 6개월 동안 협상 전쟁을 벌이면서 모세가 6개월 동안 협상 전쟁을 벌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전쟁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약 5년간 전쟁합니다. 5년 동안. 어떻게 5년인가 알 수 있죠? 네, 계산을 잘 해보면 돼요. 갈렙이 85세에 내가 산지로 하겠다라고 마지막 결정할 때가 85세였는데 갈렙이 40세 가데스바네아에서 여리고 그 이스라엘 땅을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 지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전투하고 마지막 전투에서 그는 헤브론 땅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나이 85세 그랬으니 추측해 보는데 약 5년간의 전쟁을 치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땅도 없는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와서 5년 동안 전쟁한 겁니다. 갑자기 쑥 차지한 게 아니라 그냥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31개 성읍들을 다 전쟁하면서 5년간의 전쟁을 치른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쉽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년간의 전쟁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5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거저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믿음도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시지만 쉽게 거저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길러보시지만 다 모든 거 쉽게 하면 아이가 이상해진다는 거 아시죠?
말을 더디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리고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팍 울어버린 애들이 있대요. 그리고 울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울어. 강아지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조부모님들이 기른 아이들이 그렇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를 길러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빽 하고 울면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하니까 우는 순간 주는 거예요. 우는 순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빽 하고 울면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노력 안 해도 다 해줘.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며느리가 맡긴 아들이 맡긴 아들 손주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한테 쉽게 안 주는 게 은혜예요. 기도하게 하세요. 노력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5년간의 공성전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하지요. 여러분 땅은 지금이나 예나 이것은 재산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 땅 때문에 12지파가 얼마나 눈치 보겠습니까? 땅이 다 똑같은 땅입니까? 높은 땅, 낮은 땅, 물이 있는 땅, 물이 없는 땅. 뭐 초지와 목초지가 있고 목초지가 없는 데도 있고 땅은 다 다르니까 다들 좋은 땅 가지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지금도 똑같죠. 뭐.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 좋은 땅 찾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방법을 택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비뽑기였어요. 저는 제비뽑기가 참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제비를 뽑아서 갈렙을 통해서 그 원칙을 세웠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때 제비뽑기에서 공정하게 땅을 분배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은 나름대로 리더였고 정치적으로 탑이었잖아요. 자기들이 좋은 거 차지하고 나머지가 알아서 해먹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지요.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40세에 부름받았고 85세까지도 그는 여호수아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요 마지막 85세까지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헤브론의 저 산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쉽지 않은 겁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러 나갈 때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평지 전쟁은 쉽지만 올라가면 싸우려면 더 힘들죠. 그런데 갈렙은 85세 그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가 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의 마음을 보셨어요. 갈렙의 그 특권의식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2인자 아닙니까? 그럼 얼마든지 좋은 땅 차지하고 노후를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저 산지를 하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우선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귀한 땅을 주셨고 그 헤브론이 나중에 다윗의 도성이 그곳에 서게 되고 다윗의 행정 중심의 도시가 됩니다. 그것이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고 갈렙의 후손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고 갈렙의 후손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권한이 있는 분들이 그 권한 가지고 얼마나 권한을 잘 누립니까? 하나님 거 다 드러나게 해서 망신하게 하시잖아요. 자신의 권한, 자기의 주어진 우선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증명입니다.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마친 후에 그 후손들에게는 그 지역의 땅을 중에 제일 좋지 않은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갈렙의 모범을 따라하게 합니다. 결국은 특혜를 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 둘 다 특혜를 누리지 않았다. 지금 말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되면 얼마나 그 특혜를 누리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 정치적인 리더였던 여호수아 갈렙은 특혜를 전혀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이게 진짜 복이죠. 내가 특혜를 누리고 내가 우선권을 누리고 가져가는 것은 자기 것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보하니까 우선권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은 내가 누리려고 부여잡으면 망신만 남아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누구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 위해서.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 20장부터 22장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뭐하는 사람들? 네, 성막의 일들을 돌보는 사람들. 땅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땅을 따로 주지 않고 농사짓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성막의 일만 전념해라. 그래서 48개 성읍을 따로 주면서 각 지파로 흩어져서 살게 합니다. 각 지파로 흩어져서. 그래서 그곳에 있는 영적인 일들을 감장하게 하고 제한나라의 5대 제사와 3대 명절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종교적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결국 그 성읍들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교와 도피성을 두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영적 건강과 함께 육적인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보건소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그 성읍 48개 성읍에서 감당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같이 감당하는 48개 성읍들을 각 지파 안에 주셔서 따로 땅을 주지 않고 그 일들을 관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 소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자기 일을 다 끝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입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동편까지 이끌어온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면 그것이 약 40년 걸렸지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5년의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여호수아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제가 돌아보면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제일 많이 철든 것이 샘터교회 개척하고 철들었어요. 30살부터 40살까지 약 10년 동안은 부목사 생활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했죠. 부목사는 뭐가 없다? 책임이 없다. 굉장히 좋아요. 그냥 나중에 대장한테 다 하려면 돼요. 대장한테 하려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지. 내 책임이 아니니까 책임이 없는데 그거 10년 끝나고 나서 제가 이곳에 와서 개척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은혜는 제가 두 분의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이 안 세웠다면 참 저는 아주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두 분의 장로님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했다는 것이 참 은혜이지. 여호수아는 갈렙 같은 아주 좋은 동지가 있었어요. 그래도 외롭지 않았어요. 그는 그 전쟁을 치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처절하게 경험했을 거예요. 앞서가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것을 잘 경험했어요. 나중에 그것을 다 경험한 다음에 그가 마지막 그의 생애가 마칠 때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딱 한 마디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끌고 온 그 백성들과 함께 결정적 마지막 사건, 그 31개 성읍들을 다 차지하고 가나안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었으니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왕 되면 돼요. 다른 그 부족들처럼 왕 되면 돼요. 여호수아 왕 돼서 얼마든지 누리고 살면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이 땅은 하나님 거라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높이 섬기라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인생 끝냅니다. 멋지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달라요. 저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교과서를 주셨어요.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또 교회 목사님들이 여호수아서 잘 봤으면 좋겠다. 이번에 여호수아를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곰곰하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격변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데 이 세대가 이제는요 뭐 너무나 빨리 바뀌니까 정신이 없어요. 40년대생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방동이 하는 40년대생들이 80이 됐어요. 80 아직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그 살아왔던 청년기와 젊은 시절과 지금 30대 40대 젊은 시절은 완전히 달라요. 달라도 좀 다르냐고요. 그때는 먹는 문제 때문에 독일도 가고 사우디도 가고 그냥 먹는 나라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고요. 지금은 전쟁도 경험 못했어요. 저희도 경험 못했어요. 그런데 30, 40대는 못했죠. 배고픔도 몰라요. 왜 배고프냐고 라면 먹으면 되지 이러는데 어머니 왜 배가 고파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근데 그 시대하고 다른 시대를 살아요. 그러니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심어주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AI가 막 발달한다 하죠. 이 AI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겪으면서 비대면 하면서 컴퓨터가 막 더 발달하면서 AI가 너무 빨리 왔어요.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AI끼리 이제 싸운대요. 지들끼리. AI 컴퓨터끼리 서로 모여서 그 우리 아는 그 챗GPT 뭐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들끼리 모여서 나라도 세운답니다. 지들끼리 전쟁도 하고요. 사이버 전쟁. 거기에 종교도 만들었대요. 종교도. 참 희한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상이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애들이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신봉하고 그것을 신처럼 신봉하는 세대가 지금 30대 40대예요.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하고는 완전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꼭 붙잡을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잘 전수해 주지 않으면 이상한 나라 이상한 백성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 하는 백성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너희가 믿는 자를 택해라.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아주 중요한 유언적 예언을 마지막에 남깁니다. 스스로 왕되지 않고 마지막에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의 당부대로 이스라엘은 그래서 요셉의 뼈를 세겜의 무덤으로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유언을 완성합니다. 이건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의 민족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나라 세웠지만 이 나라 세운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요셉의 뼈를 매장하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애굽에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애굽의 종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 요셉의 그 유고를 매장하면서 여호수아 24장이 끝납니다. 뭐예요? 뿌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과거 요셉 할아버지 그 이전 할아버지들의 그 믿음의 뿌리를 내가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산 거야 라는 것을 요셉의 뼈를 매장하면서 요셉의 유언도 지키고 자신들의 뿌리를 정확히 알게 한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이 요셉의 유언의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순히 뼈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뼈를 묻으면서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뼈를 묻으면서 그들은 자신의 뿌리와 자신의 삶의 근간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만하면 우리나라 괜찮게 쓴 나라예요. 전쟁 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경우 없고요. 원조받은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 아직 역사 가운데 없어요. 우리나라는 원조받은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 주는 나라도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 교회 캄보디아 학생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데려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왜 캄보디아 애들을 왜 데려다가 가르쳐요? 우리가 받은 게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나라예요. 그것도 매년 50명씩 될 거예요. 지금 쉽지 않죠. 돈 드는데 다 100만 원씩 줘요. 왜 하는 겁니까? 우리는 뿌리를 알아요. 전쟁의 아픔도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생한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방인 됐었잖아요. 우리도 이민자 해봤잖아요. 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신비한 역사, 순간순간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민주화된 민주주의 나라가 된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이승만 하면 막 이렇게 알러지 반응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과도 있고 공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그래도 기독교 국가를 만들게 되었고, 재헌국회 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던 국회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목사님이 기도하고 국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도 거기에 민주주의를 심어서 그래도 참 힘들었지만, 참 힘든 시절 보내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5년간의 전쟁을 치르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그들이 뼈저리게 알 수 있도록 여호수아의 유언과 마지막 요셉의 뼈를 감장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뿌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다. 거저된 것이 아니다.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이 복이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중요한 교훈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많이 달려왔죠? 숨차게 달려왔어요. 여호수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기가 막힙니다. 여호수아 곧 이제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끝나면 여호수아로 들어가는데 잘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참 많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 통독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